보살의 대승법문. 우리 금강경이 대승경전이죠. 그죠? 그래서 보살의 대승법문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불교는 선종, 견성성불,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 경성성불의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서 그런지 금강경을 공부할 때 보통 단박에 깨친다. 금강경을 통해서 마음을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걸 단박에 깨친다. 라는 입장에서 금강경을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가 금강경을 보고 금강경으로 마음을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된다. 근데 인도 불교 특징은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하는 게 인도 불교의 특징이에요. 보살행을 닦아서 6바라밀, 10바라밀을 닦아서 모든 지혜와 복덕과 공덕을 다 성취한 뒤에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위없는 깨달음의 완전한 존재가 된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10단계, 십지보살을 넘어서 성불하게 된다. 그래서 인도 불교는 이 보살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보살지. 그래서 금강경을 해석할 때에도 중국 불교는 마음을 깨쳐서 단박에 부처가 된다. 라는 입장에서 금강경을 많이 해석을 했다면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을 해석할 때 보살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보살지를 성취해서 보살지, 우리가 보살지가 크게 몇 지가 있다고 했죠? 10지. 보살지를 닦아서 완전한 성불을 하게 된다. 인도 불교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차근차근 닦아서 성불하냐, 한 방에 빵 깨쳐서 성불하냐.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 출가할 때는 한 방에 깨쳐서 성불한다. 그것 때문에 출가했어요. 또 한국인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무조건 한 방이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보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가 더 마음에 끌려요? 단계 닦아서 성불한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마음이 더 그쪽으로 끌려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마음을 깨쳐서 성불한다라고 했는데 마음만 깨쳐서 성불하신 분을 많다 적다. 네, 적고 마음을 깨쳐서 성불했다는 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저분이 깨친 게 맞나? 라는 의심도 생기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고승열정에 나온 고승, 큰 스님들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른 스님들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분도 착각도인이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의심이 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선해서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물론 부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에 나오신 부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참선해서 마음을 깨치셨는데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자기 입으로는 깨쳤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오시지? 아무런 능력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경전, 대승경전, 법화경,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됐다고 했는데 팔만대장경에 나온 부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전혀 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전에 나온 대로 한 명의 중생이 성불을 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지장보살처럼 지옥에 가서 중생을 구제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전에 나온 대로 우리 화엄경 십지품에 나온 대로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를 다 닦아서 6바라밀, 10바라밀을 성취해야 저런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결국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말이 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다만 중국, 특히 중국 불교 선종에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입장에서 금강경 해석을 많이 했고, 근데 금강경은 어느 나라에서 내려왔어요?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뿌리를 추적하면 중국 불교고, 중국 불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 불교잖아요. 그래서 인도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인도 불교는 성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살지, 보살의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걸 경전과 논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걸 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우리가 책을 안 봐서 모르는 거죠. 이미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너무 자세히 나와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크게 이제 나누면 10지가 제일 중요해요. 몇 지? 네. 1단계에서 10단계, 10지 사상이 중요해요. 보살 10지 사상. 인도 불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보살 10지 사상이에요. 1지부터 초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초지. 1지부터 진짜 보살이에요. 그래서 1지 보살이 되면 보시바라밀의 완성. 2지 보살이 되면 지게바라밀. 3지 보살이 되면 인욕바라밀, 4지 보살이 되면 정진바라밀, 5지가 되면 선정, 6지가 되면 반야, 7지가 되면 방편, 8지가 원, 9지가 역, 힘력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지가 지바라밀. 그러면 이제 6지도 반야바라밀이죠. 10지도 지바라밀이죠. 똑같이 지혜라는 뜻인데 저번에 설명 들었지만 6바라밀의 반야지혜와 6바라밀이 아니라 6지보살의 반야지혜와 10지보살의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저번에 설명 들었지만 6지보살의 반야지혜는 근본지라고 불러요. 무슨 지? 근본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근본을 깨달은 거예요.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육지보살의 반야지혜를 얻는 순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아라한하고 똑같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일부러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아라한이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해탈이 아니라 성불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성불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육지보살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7지, 8지, 9지, 10지까지 계속 닿는 거예요. 성불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육지보살의 반야를 얻었을 때 그 지혜를 무슨 지라고 부른다? 근본지. 그래, 1분 전에 얘기했는데 근본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요. 아니요, 불교가 용어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요.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근본지, 근본지혜는 꿰뚫어 봤어요. 근데 근본지라고 부르고, 육지는 근본지라고 불러요. 십지보살의 지혜는 따라오세요. 차별지. 차별이 평등의 반대말. 너하고 나하고 차별한다. 막 이런 뜻의 차별이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 꼼꼼하게 낱낱이 아는 지혜란 뜻이에요. 낱낱이 아는 지혜. 낱낱이 아는 지혜. 뭔 얘기인지 알죠? 맞아. 후득지라고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후득지라고도 하고 차별지. 낱낱이. 하나하나 소금하고 설탕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금하고 설탕이 어떤 차별이 있는지 낱낱이 알듯이 뭔 얘기인지 알죠? 하나는 단맛, 하나는 짠맛. 낱낱이 아는 지혜를 무슨 지라고 한다? 차별지. 그러니까
모래를 보고 모래라는 걸 깨달으면 근본지예요. 무슨 지? 근데 그 모래의 숫자가 모두 몇 알갱인지를 꿰뚫어 보면 무슨 지예요? 차별지. 이제 이해 가시죠? 육지보살이 되면 아, 이게 다 모래였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게 근본지예요. 모래라는 걸, 본질을 안 거예요. 아, 이거 모래구나. 근데 육지보살이 이게 모래인 건 알지만 모래 알갱이가 몇 개인지는 다 안다 모른다. 근데 몇지보살이 되면 알갱이까지 숫자를 다 안다? 십지보살이 되면 차별지, 낱낱이 다 아는 거예요. 어때요? 더 머릿속에 와 닿으세요? 중생이 이게 금이 금인 걸 몰랐어요. 금인 걸 몰랐는데 아, 이 본질이 금이었구나. 그럼 이게 무슨 지예요? 근본지. 금인 걸 알았으니까. 금인 걸 안 건 근본지고 이 금을 녹여서 반지로도 만들고 목걸이로도 만들고 귀걸이로도 만들어서 이 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무슨 지가 되는 거예요? 차별지. 낱낱이 아는 지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혜. 이제 알겠죠? 그래서 육지도 반야라고 부르고 십지보살도 지바라밀이라고 지혜라고 하는데 육지보살 반야지혜와 십지보살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근본지와 차별지. 육지보살은 근본은 알았지만 세밀하게는 모르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아직 공덕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비로소 십지보살이 되면 떡주무릇이 주무를 수 있고 낱낱이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십지보살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등각, 그 다음에 묘각. 근데 이것도 잘 들어두세요. 인도 불교는 십지 다음에 성불이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인도 불교는 십지 다음에 성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 불교에 오면서 점점 십지 위에 등각이 있고 등각 다음에 묘각이다라는 사상이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더 쪼개진 거예요.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책마다 다르다고 했죠? 인도 불교 입장에서 말하면 십지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성불. 만약에 십지보살을 완성하고 등각 다음에 묘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좀 어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본 거예요? 중국 불교, 특히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말하고자 하는 그 가리키고자 하는 달덩어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언어를 조금 더 다르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십지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십지보살도 이미 낱낱이 아는 지혜, 십바라밀을 완성했고 십지보살도 완전한 지혜를 얻었는데 그러면 성불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걸 옛날 큰 스님들이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보름달. 여러분 보름달, 완전히 둥근 보름달이 음력 며칠에 뜨죠? 보름달이니까 보름인데 그 보름달이니까 보름이겠죠. 아, 며칠이냐고 했잖아요. 한국말 어렵죠? 네? 아니, 보름달이니까 보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숫자로 하면 며칠이냐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요.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15일. 그러면 여러분 14일 날 뜬 달하고 15일 날의 보름달하고 얼핏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14일에 뜬 달이나 15일 날 보름달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자세히 보면 훨씬 둥글고 훨씬 환하죠. 15일에 뜬 게. 15일이 성불이라면 십지보살은 며칠에 비유한다? 14일에 달에 비유한 거예요. 어때? 딱 와닿죠?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성불의 경지가 15일의 보름달이라면 십지보살이나 등각은 며칠의 달과 같다? 그 전에 14일의 달과 같다. 그러니까 거의 찼다. 얼핏 보면 구분이 안 간다. 하지만
15일 보름달 입장에선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 이런 걸 옛날 큰 스님들이 자세히 설법해 놨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지장보살의 기준이 몇 지보살이다? 10지보살. 지장보살이 10지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 관세음보살이 몇 지보살일까요? 그러니까 대충 지장보살이 10지니까 관세보살도 10지겠지. 그죠?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8지보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8지보살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책마다 다르니까. 10지나 등각보살이라고 나와요. 등각보살. 예. 그 부처님하고 비등비등하다. 등각보살이라고 나와요. 등각보살. 그런데 다른 경전에 보면 다 틀렸어요. 관세음보살은 오래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셨대요. 관세음보살이 먼저 성불했을 때 이름이 정법명왕열애래요. 정법명왕열애.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일부러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 출현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성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몇 지보살이다 말하는 게 논리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하신 분이고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실 뿐이다 라는 책의 내용도 있어요.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보현보살은 몇 지보살입니까? 문수보살은 몇 지보살입니까? 이런 거 다 따지면 정답은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극락 가면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려고요. 책마다 내용이 달라. 책마다.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예. 보살의 행을 닦아라. 성불하는 그날까지 보살심으로써 보살의 행을 닦고 보살의 행을 완성해라. 그리고 우리 중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지장보살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문수보살을 부르건 보살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피를 주신다. 이런 거는 책마다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소승불교의 아라한이 몇 지보살하고 같다고 했죠? 6지보살하고 같다고 했죠? 아라한의 지혜와 6지보살의 지혜가 같대요. 근데 역시 책마다 달라요. 유식사상에서는 아라한의 경지와 8지보살의 경지가 같다고 나와요. 유식사상 다른 책에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저는 찬드라키르트의 입중론이라는 책에 근거를 두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찬드라키르트 입중론 막 이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찬드라키르트 월층보살의 입중론에 근거를 뒀을 때 아라한의 깨달음과 육지보살의 깨달음이 같다라는 게 나오는데 유식사상, 유식학에 보면 성유식론 같은 책에 보면 아라한의 경지와 팔지보살의 경지가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또 화엄사상을 공부해 보면 오지보살하고 아라한이 같다라고 나와요. 오지보살. 육지보살이 아니라 오지보살. 오지보살과 아라한의 경지가 같다. 또 이렇게 책마다 내용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중광학파에서는 육지보살과 아라한의 경지가 같다 나오고 유식학파에서는 팔지보살과 아라한의 경지가 같다 나오고 저 화엄사상 책을 보면 오지보살과 아라한의 경지가 같다고 나와요. 그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렇지만 공덕의 힘은 초지보살보다 미치다. 이거는 똑같이 나와요. 아라한의 경지를, 그러니까 아라한의 깨달음을 오지로 봐야 되는지, 육지로 봐야 되는지, 팔지의 경지로 봐야 되는지 책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몇 지보살보다 공덕이 아래다? 초지보살, 일지보살보다 공덕이 아래다라고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봐도 끝이 없어요. 근데 재밌죠?
예, 근데 보다 보면 큰 스님들마다 종파마다 견해가 다 달라서 그래서 제가 극락 가고 싶은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여쭤보려고? 아미타부처한테 여쭤보려고. 예, 너무 달라가지고. 예? 대승기실론이라는 위대한 우리 불교의 위대한 논서가 있는데 원효대사도 대승기실론 해설서를 냈고 화엄종 최고의 성자라는 현수 법장스님, 현수 법장스님이라는 분도 대승기실론 책을 내셨어요. 해설서를. 당나라 시대 때. 근데 원효대사가 대단해요. 화엄종 최고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는 현수 법장스님이 대승기실론 해설서를 쓸 때 원효대사가 쓰신 책의 대부분을 표절했대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표절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어차피 위대하신 분 거 베껴 내가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표절이에요. 부처님 경전 다 표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표절이 꼭 나쁜 게 아니야. 바깥에서는 표절이 나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실 표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선생님, 스승님의 말씀을 갖다 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현수 법장 스님도 천재 스님이라고 중국 불교 최고의 천재 스님으로 손꼽히는 분인데 그 위대하신 현수 법장 스님도 베껴다 쓴 책이 바로 누구의 책이에요? 원효대사의 책이에요. 근데 원효대사가 쓰신 내용이랑 현수 법장 스님이 쓰신 내용이랑 애매하게 견해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노 비구니 스님이 그 예전에 동국대, 비구니 스님이 옛날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동국대 가는 게 어려웠대요. 쉽게 허락을 못 받았대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거 없죠. 옛날에 뭐 여자가 뭐하러 학교를 다녀? 뭐 이런 쾌쾌 묵었던 시절에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 가서 공부한다는 게 어른들한테 허락받기가 어려웠대요. 또 어른들 입장에서도 그 한참 그 뽀얀 비구니 스님들 그 시커먼 남정네들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보낸다는 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걱정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으셨겠죠. 다 옛날 얘기죠. 근데 그 노 비구니 스님이 공부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동국대학교 간 이유가 원효 스님도 성인이시고 현수 법장 스님도 성인이신데 둘 다 똑같은 성인이신데 왜 두 분의 말씀이 다르냐. 그거 연구하려고 동국대 갔대요. 두 분 다 성인이신데 두 분 다 성인이면 말씀이 같아야지 왜 견해가 다르냐. 그게 꽉 막힌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답이 풀리셨습니까? 그냥 그렇지 뭐. 우리 중생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큰 스님들마다 견해가 다르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미타부처님께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예? 아니 불교 공부하면 너무 큰 스님들도 견해가 너무 다른 게 많아서 공부하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분 입장에서 보면 이분 말이 맞고 저분 입장에서 보면 저분 말이 맞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어른스님들 그래요. 적당히 경전 공부하고 멈춰오고 마음 수행으로 들어가야지 지식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헷갈린다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큰 스님들도 견해가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이제 내가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세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도 믿을 건 뭐밖에 없다? 경전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지보살부터 10지보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노트에다 잘 적어주세요. 유식오위. 유식오위. 위가 위치란 뜻이에요. 위치. 5가지 위치. 유식사상에서 이 십지보살의 경지, 보살행의 경지를 5가지로 딱 더 간추렸어요. 이 유식오위만 그냥 이해를 잘 해놓으셔도 불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유식오위. 유식사상에서 정한 5가지 위치. 유식사상에서.
근데 역대로 인도 불교에서 정리를 잘 해놨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불교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깊이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또 예 그러시네. 적어주세요. 자량. 식량할 때 량자예요. 식량할 때 량자. 자량. 적으셨어요? 또 그 밑에 자량. 그 다음에 가행. 가행. 가행정진할 때 가행. 적으셨어요? 세 번째 통달. 통달. 통달하다. 통닭 아니에요? 통달. 적으셨어요? 수습. 수습하다 있죠? 뭐 일이 생겼는데 일 뒤처리를 수습하다 할 때 수습. 수습. 네, 닦을 숫자에다 익힐 숫자를 써요. 닦을 수. 수습 적으셨어요? 예. 마지막에 구경. 우리 구경 열반 할 때 구경. 적으셨어요? 구경이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량 옆에다 위자만 붙이면 몇 개예요, 위가? 그렇죠. 그래서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라고 해요. 알겠죠? 자량이 뭐냐? 자량이 준비물이란 뜻이에요. 무슨 물? 먼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차 타고 뭐 카드만 있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먼 길 가려면 짐을 싸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자량이에요. 준비물. 성불이라는 그런 기나긴 성불의 길을 가려면 당연히 뭐가 탄탄해야 돼요? 준비물이 탄탄해야죠. 자량위는 성불하기 위한 준비물을 닦는 시간, 준비물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 2개가 있어야 된대. 몇 개? 2개. 그게 따로 있어. 복덕, 지혜. 복덕하고 지혜. 그래서 따로 있어. 복덕 자량. 복덕이란 준비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자량? 지혜 자량. 그러니까 지혜만 닦으면 안 된대요. 뭐도 있어야 돼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요, 복이 없으면 중생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복이 있어야 중생에게 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덕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어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복. 사람으로 태어나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그 중에서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제일 크대요.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났잖아요. 네. 부처님, 예, 뭐 무슨 상상하셨어요? 나 말고 부처님 경전을 만났잖아요. 아, 여러분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면 안 돼요. 알겠죠? 나는 누구 스님 팬이야? 이제 그런 것 좀 버려야 돼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라? 부처님 말씀,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야죠. 여러분은 부처님 경전이란 좋은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복.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죠? 건강복, 시간복.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량은 무슨 뜻이다? 준비물이란 뜻이고, 자량은 크게 나누면 2가지 자량이 있다. 더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눈다. 무슨 자량? 무슨 자량? 복덕 자량, 복덕 준비물, 지혜 자량, 지혜 준비물. 복덕과 지혜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활동하면 무슨 자량을 쌓고 있는 거예요? 복덕 자량. 복덕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금강경 공부하고 강의 듣고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건 무슨 자량 닦는 거예요? 지혜 자량 닦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량 위를 닦고 있는 건 우리 범부 중생들의 수준이에요.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가나다라, 마바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량위는 무엇을 닦고 있는 과정이다? 준비물, 복덕, 지혜. 복덕과 지혜가 점점 쌓여서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물이 100도씨에서 불이 확 끓어오르듯이 복덕과 지혜를 쌓아서 어느 단계에 딱 가면 점점 수행이 깊어지는 경지가 생겨요. 수행이 깊어졌을 때, 불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들어왔을 때 뭐 하라고 하죠? 노젓듯이 복덕과 지혜의 물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돼요? 노를 젓고 이제 불이 붙었을 때 확 뛰쳐나가는 게 가행위. 가행은 수행을 더하다. 더할까? 행할 행. 불이 붙었으니까 빵 하고 수행을 더 집중하는 게 가행위예요. 자량위는 복덕과 지혜를 닦고 있는 과정이고요. 가행위는 복덕과 지혜가 모여서 물이 들어오고 불이 붙었을 때 수행에 더 가열차게 집중하는 것. 수행에 깊이 집중하는 게 가행위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행에 집중해서 수행이 빵 하고 보살의 깊은 경지에 딱 드디어 들어갔을 때 통달위, 다른 말로 견도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 볼견, 길도, 도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통달위가 일지보살이에요. 몇 지보살? 통달위가 드디어 일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지보살부터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찐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일지보살이 되는 순간, 통달위가 되는 순간 일지보살이 되는 거고, 일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다 보시하고 목숨까지 보시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마음이 기쁜 경지예요. 항상 마음이 기뻐요. 약간 조증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웃자간 얘기고. 일지보살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통달위, 일지보살이 되면 아라함보다는 깨달음의 지혜는 아래지만 공덕은 이미 아라한을 넘어섰대요. 공덕의 힘은 이미 아라한을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아라한들조차도 초지보살처럼 목숨까지 다 보시하고 마음이 기쁜 이런 마음은 못 일으킨대요. 그래서 아라한보다는 지혜는 아래지만 아라한보다는 공덕을 넘어섰다.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위예요? 수수위가 되는 순간 팔지보살이 돼요. 재밌죠? 이걸 5단계로 싹 요약을 한 거예요. 훨씬 다 알아듣기 쉽죠? 통달위에서 수수비가 되면 일지보살에서 몇 지보살이 간 거예요? 팔지보살이 간 거예요. 수수비 다음에 무슨 위예요? 구경위예요. 팔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 성불하면 무슨 이라고 부른다? 구경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불하려면 이것도 책마다 다르지만 성불하면 3아승직업이 걸린대요. 몇 겁이 걸려요? 3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1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이것도 책마다 다르지만 1아승직업 동안 수없이 우주가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진 걸 반복하는 게 1아승직업이에요. 1아승직업 안에 수많은 우주가 생겼다 사라지는 시간이래요.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몇 아승직업이 걸려야 성불한다? 3아승직업.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1아승직업을 닦아야 초지보살이 일지보살이 된대요. 중생이 1아승직업을 닦아야 몇 지보살이 된다? 일지보살이 된대요.
두 번째 아승직업을 닦아야 몇 지보살이 될까요? 8지보살이 된대요. 세 번째 아승직업을 닦아야 8지에서 몇 지보살이 될까요? 성불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1지, 1, 8, 성불. 이게 3아승직업이에요. 중생이 1지보살이 되는데 1아승직업. 1지보살이 8지보살이 되는데 또 1아승직업. 8지보살이 성불하는데 또 1아승직업. 총 몇 아승직업? 3아승직업.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 5가지 위치 중에서 몇 번째 위치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시간이 쫓겨서 설명을 깊이 안 해서 그런 건데 가행위가 엄청 높은 경지예요. 뭔지 알죠? 행여라도 속으로 나 가행위 하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잘해요. 지금 자량위예요. 무슨 위? 가행위가 되면 적어도 화가 안 나야 돼요.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가행위는 아니겠다. 가행위 정도만 돼도 화가 안 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위? 자량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뒤에서 못된 짓도 하지만 그래도 또 절에 다니면서 복도 짓고 지혜도 닦으면서 성불로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물을 모으고 있는 무슨 위에 가깝다? 자량위에 가깝다. 알겠죠? 모르죠? 이 중에는 정말 가행위가 있으실 수 있어요. 가행위만 돼도 성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그러자.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친 건 몇 지보살 정도 될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마음대로. 응? 6지, 반야지에 6지. 마음을 깨치면,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치면 몇 지보살 정도 될까요? 5지. 또 불지, 1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스님들마다 말이 달라요.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경성성불, 참선해서 완전히 마음을 깨치면 구경이라고 했어요. 예.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2가지 써 있어요. 도노점수, 도노돈수. 도노점수는 마음이 부처인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쓰기 위해서 더 닦아야 된다.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쳐서 부처인 건 알았는데 그래도 점점 닦아야 된다. 그게 도노점수예요. 들어보셨죠? 도노돈수는 마음이 부처인 걸 완전히 깨달은 순간 이미 내가 부처인데 닦을 게 뭐가 있냐. 내가 부처인 걸 완벽하게 알았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게 뭐예요? 도노돈수예요. 이것도 큰 스님들다 마음이 달라서 딱 답을 내리기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극락 가면 아미타 부처님께 여쭤볼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는 논리와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1지보살, 2지보살, 10지보살까지 가서 성불한다라는 개념을 1대1로 딱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상적 체계가 좀 애매해요. 분명히 이제 유튜브 보면 참선해서 마음을 깨달은 경지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큰 스님들도 다 말씀이 서로 저마다 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성불해야 알 수 있겠다. 뭐 해야 알 수 있겠다? 성불해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살 십지사상과 또 오늘 유식오이,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 무슨 위의 입장에서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자량이. 지혜 자량을 닦고 있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지혜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 마음자리에
지혜 공덕, 지혜 준비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전생부터 닦은 공덕이 너무나 깊고 뛰어나서 금강경 공부하다가 빵 깨치면 다행이고, 금강경 공부에다 못 깨쳐도 뭐는 쌓였다? 공덕은 쌓이는구나. 지혜 공덕은 쌓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어때요? 이렇게 보살십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성불로 가는 길에 대해서 길이 좀 보이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금강경 제목을 설명하면서 금강경 교재에 들어갈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 금강반야 바라밀경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독송본이에요. 이거는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 바라밀경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